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언서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가 이제 절반 넘어갔는데 31장까지 묵상한다 해도 수요일 저녁만 해도 아마 이제 한 14장 정도 남았고 전도서 12장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이렇게 해도 수요일 저녁에는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17장 말씀을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마샬, 그래서 속담, 격언, 비유담, 비교, 특별히 두 가지를 비교해 놓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4장 32절에 잠언을 3,000가지 얘기했다. 그리고 노래를 1,005가지 노래를 지었다 했는데 잠언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잠언이 29장까지밖에 없어요. 30장, 31장은 또 다른 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3,000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25장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오늘도 이제 17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1절 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사실 이제 마른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떡은 사실 말라버리면은 못 먹지요. 이게 이제 떡이 사실은 빵인데 그래서 이 빵도 보통 이제 이 빵이 온전한 빵 같으면은 우리가 좀 먹음직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빵 중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그것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가족끼리 화목하고 성도끼리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은 제육이라 그럽니다. 소고기, 고기 덩어리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를 누리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에 세계 최빈곤 국가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보릿고개를 비롯해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사람 살 맛이 났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밥 먹고 해도 인정이 있고 진짜 이웃 사촌이 어떤가를 실감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뭐 집집마다 먹을 게 가득하지만은 사실 뭐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아파트에 이웃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할 때에 과연 어떤 가정이 좋냐, 어떤 교회가 좋냐, 어떤 사회가 좋냐. 비록 먹을 것 없고 힘들고 할지라도 화목한다면은 육신이 고깃덩어리가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자, 2절에 슬기로운 종은 종 중에서도 지혜와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러니까 이제 종과 아들의 신분이라면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지혜로운 종이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중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돼가지고 미련한 아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 아들에게는 재산 물려줘봐야 틀림없이 허랑방탕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혜로운 종, 슬기로운 종에게 이 유산을 좀 물려주는 게 훨씬 낫겠다. 주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비록 남의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한다면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뭐 직장 생활 같으면은 뭐 사장이나 회장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뭐 몇십 프로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 5%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쓰면은 이 경영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는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아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러니까 2절 했고요. 3절,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래서 사실 뭐 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모든 쇠붙이는 이렇게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찬물에 한번 넣고 또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잘 연단받으면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해도 그 시험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 뭐 가끔 뭐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자꾸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저는 볼 때 7년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년 대환란은 아니에요. 계시록의 대환란이 6장에서 7인을 떼는 환란, 8장 9장에서 7 나팔을 부는 환란,
그 환란이 두 번 오는 거예요. 그 환란이 대환란인데 그거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말씀으로 연담받아 가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그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이기는, 그래서 아무리 뭐 핍박해 봐야 우리 목숨 앗아가는 것 이상으로 핍박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숨 앗아간다면은 순교니까. 사실 뭐 순교를 어떻게 할까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순교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순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돼야 된다. 자,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괴사한 입술이 뭐냐면 개역개정은 싹한 입술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못된 소리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싹한 입술이나 악한 혀, 다 나쁜 거, 못된 거,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은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또 다른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은 물론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구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괴사한 사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없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구라도 지금 뭐 돈 좀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망해서 가난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가난한 자지만은 주님께서 지으신 같은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재앙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근데 저도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 보다가 막 이북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중국이 어떻게 됐다, 이런 요리 들으면은 속으로 아이고 그거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6절.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사실은 어른들이 돼가지고 아들, 딸 시집 보내가지고 장가 보내가지고 손자를 많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대로 네 상에 둘린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리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전부 하나 낳고 둘 낳고 아예 시집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서도 우리는 아이 낳지 말자. 이런 시대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그래서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니냐, 이렇게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분외의,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개역개정은 지나친 말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지나치게 얘기를 해도 그 미련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나친 말을 해도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사람에게는 거짓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분에 넘치는 말을 해도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어찌 합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이제 여기 임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주인입니다. 주인 혹은 소유주.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는 남편을 얘기를 하는데, 뇌물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뇌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쇼하트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도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선물이고 예물이에요. 선물이고 예물인데 뇌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은 값이면 뇌물을 하지 말고, 뇌물은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선물이나 예물은 그 주인에게나 그 남편에게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막 임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물은, 선물은 그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이렇게 번역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뇌물보다는. 그래서 어디를 향하든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악한 입장에서는 뇌물 줘가지고 뭐 어떤 일을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부정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물을 이제 그 주인이나 남편에게나 임자에게 줘가지고 어디로 그 보기에, 이제 주인의 보기에 보석 같았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또 뇌물이잖아요. 선물이 아니고, 선물은 그냥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이제 선물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8절 다시 읽으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그걸 이제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구하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허물이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거듭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사람을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우리가 남에게 얘기를 하지만은 허물되는 거는 자기만 알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지고 권면해라는 거예요. 권면해보고, 권면해도 말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이 또 가가지고 권면해보고, 그래도 말 안 듣거든. 너 이제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듣거든. 막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총명한 자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한마디 딱 하면은 그 총명한 자는 그게 마음속에 꽉 박힌다는 거예요. 정도선생님 말씀대로 잘 박힌 목같이 확 박히는데,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100대를 때려도 사실 옛날에는 곤장이라는 것을 쳤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제 곤장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곤장을 40대는 치지 마라. 39까지는 치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매 100개로, 매 100개보다 개역 개정은 매 100대를 얘기를 했어요. 100대.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하게 하고 100차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여기 이제 사자가 말라크, 사신.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역하는 악한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자가 아니고 사람. 그러니까 임금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딱 권면해보고 안 돌아서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처단해버리겠죠.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사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잔인한 사자가 가면은 그 목숨이 아마 달아나겠죠.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도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일을 좀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그까지는 아직 제가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방축이 개혁개정은 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못 넘어오도록 뚝을 막아놨는데 뚝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지잖아요. 뭐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요새는 뭐 초등학교지만은 그 네덜란드가 뭐
바다 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 그 뚝을 막아서 나라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물이 쫄쫄쫄 새는 걸 이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처음에 조금 새는데 가마 버려두면은 점점 더 구멍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뚝이 무너지고 많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툼이 시작되는 자체가 뚝에서 물이 새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더 큰 구멍이 생기기 전에 다툼을 거쳐라. 싸움을 거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뭐 우리나라도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판사들이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워하심 받는다.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그러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좀 지혜를 사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형제들끼리 위급할 때에 도와주는 형제가 과연 얼마나 될까? 뭐 특별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은 다 외면하죠. 그냥 형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진짜 형제가 미워하면은 아니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함께 그 일을 도와서 해결해 가려고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형제가 진짜 형제지,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의 그 사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들도 사랑으로 뭉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형제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서에서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도 보증 쓰지 말라는 걸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냥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보증 서는 일, 이거는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래서 제발 보증 서지 마라.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안 받아도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 빌려주고, 만약에 돈 빌려줬다가 돈 못 받으면은 원수가 될 지경 같으면은 차라리 빌려주지 마라.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시비를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은 죄과, 범죄,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우리가 흔히들 문턱이 높다 그러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턱이 돼야 그게 좋은 집이지, 문턱이 높아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런 집은 사실은 여기 말씀대로는 파괴를 구한다. 그런 집은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 마음이 사특한 자는, 사특한 것은 개역 개정은 굽은 자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기 이제 패역한 혀가 뭐예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 마음과 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혀로, 혀에서 행동까지 그렇게 가니까 이것을 이제 항상 마음부터 조심해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로로 곧게 가는 의로운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되고 생각에서 혀에 말이 나오고 말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굽었든지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벌써 미련하다 그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어릴 때 뭐 가난아기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미련한지 지혜로운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엄마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미련한 그런 아들이라면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 이제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냥 아들 걱정하다가 세상 끝난다 그 말이죠. 22절.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 가져. 그러면은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되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뼈로 마르게 하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렇게 되느냐. 그게 건강을 다 해친다는 거죠. 자,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엘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하게 살았는데 아들들은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아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판 판사들이 70%가 자기 양심대로 재판 못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교 생활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먼 데 있는 것 아니고 지혜가 먼 데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다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외 유학까지 갈 필요가 없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아비의 근심이고
또 어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귀인이라는 것은 아주 자발적으로 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귀한 사람, 고결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선한 일을 하고 요거도 먹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 잘한다 이렇게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여기 말씀대로는 선한 일을 했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치 못하다. 그 선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 여기 안존한 자 했는데 개역개정은 냉철한 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지막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옛날 어른들이, 저도 뭐 가끔 그런 말 씁니다만은, 쓸데없이 말을 떠벌려 가지고 자기의 무식이 들통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어른들이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지. 그러니까 1등은 못해도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무식한지 뭐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만 안 하고 입만 닫고 있어도 2등은 한다는 거예요. 1등은 못해도. 그래서 여기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식이 미련한 것이 탄로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성경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게, 더욱 명철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